따라하겠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은 모두가 감사한 일이고 그마다 배울 것도 또 느끼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도 있고 그와는 달리 불편하고 힘겨운 만남도 때로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또 유익한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사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하고 좋은 만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셔서 먼 타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잠시 한국에 방문하셨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셨었지요. 그래서 그 전날 또 그날 밤에도 저희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분은 먼 타지의 해외 선교사로, 또 그 자리에 또 함께 동석했던 다른 목사님은 어느 교회의 교육을 전담하시는 또 전문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떤지, 가족들은 어떤지, 사역하는 동안 힘들었던 얘기에 속상했고 또 고민되었던 이야기,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이야기,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회적인 아이디어 등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해온 여러 사역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본래 남자들이 평소에 말이 없다가 한번 수다가 시작되면 그렇게 정신이 없이 그렇게 떠든답니다. 여러분들 남성 목장에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그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언제나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그 길을 위해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우연히 한 인터넷 신문에 설교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사가 올랐기에 급히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페인의 한 명문 축구 구단인 발렌시아에서 아주 뜻깊은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 은퇴식의 주인공은 유명한 축구 선수도 아니고 탁월한 감독이나 코치도 아니었고, 모든 선수들과 구단의 직원들 그리고 팬들이 준비한 그 은퇴식의 주인공은 1961년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축구 구단에서 선수들의 유니폼을 빨고 축구화를 닦는 일을 했던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키트맨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10대 시절에 축구 선수를 꿈꿨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구단인 이 발렌시아에 입사해서 그 축구단의 킷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거쳐간 수많은 유명한 선수들의 유니폼을 빛도 이름도 없는 자리에서 빨아주고 세탁하고 준비해주고 축구화를 손질해주는 바로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지난 55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전 구단과 선수들과 직원들, 팬들이 감사하며 저렇게 사진에 보듯이 화려한 은퇴식을 준비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의 SNS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이를 소개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레전드,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역사에 남을 남자. 그는 축구단에 있었지만 골 한 번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한 번 뛰어본 적이 없는 5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동화를 빨고 유니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오로지 드렸을 때 그는 그 축구 구단의 한 역사를 쓰는 남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역사를 쓰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위대한 인생이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낸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그래서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다고 해도 정작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소중히 감사히 여길 줄 모른 채 그저 늘 일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위대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인 것이죠. 반대로 평생을 세탁과 축구와 손질을 해온 한 축구 구단의 키트맨도, 길에서 묵묵히 환경 미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도, 어느 식당 주방에서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이 수고하는 아주머님들도, 하루 긴 시간 쉬는 시간 없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거래와 계약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온종일 뛰어다니는 영업사원들도, 하루 종일 앉을 시간 없이 서서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작은 가게의 점원들도 그 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요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있는 삶, 감사할 일임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그 명령,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한자어로 직역하면 목숨을, 생명을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을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을 부르는 것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 전부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평범한 직업이, 평범한 내 일상이 위대한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방식이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와 방법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소명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요 위대한 삶과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선교사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도, 혹은 교회 안에서 장로여 집사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의 소유를 위하여만 살아가고 세상의 것만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소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사역자들에게 쓰는 말이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구두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자기 전공 직업이 있는 동시에 성별된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업의 귀천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면 그는 소명받은 자요, 그 인생은 사명자의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과 목적에 동참하는 그 거룩한 직을 담당하는 성직자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삶과 내 직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위대한 역사의 한 줄기를 감당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이 직업과 이 일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이나 동참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관심과 방향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평범한 내 일상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소명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리스도인이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출생한 그 역시 제사장의 직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대에 걸친 5명의 왕을 거친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앞부분에 보면 그가 태어난 곳이 아나돗이라고 합니다.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여기에 살았던 것일까?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아마도 실향민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의 자손으로 권세를 부리며 사는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주류에 들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비주류 집안의 사람들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생활이 많이 힘든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 같은 그런 힘없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힘없는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즉 말씀이 그의 힘없고 작은 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임하다, 존재하다,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삶이 어떠한 변화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사건이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야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말씀이 인생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기에 그다지 목사같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다가 저는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사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순서 아닌가요?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처음부터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불을 받고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사명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학교를 준비하는 분들 틈에서 성경 공부나 좀 해봐야지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제게 하야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 인생을 읽어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의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풀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의 길을 결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부름받을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했습니다.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소명을 확인해야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그 전날 혹은 이른 아침 새벽에 컴컴할 때 준비하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준비하며 소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겠지만, 성도님들 위하여 하기 전에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으면,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저의 소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그 하루도 목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저를 다스릴 힘도 통제할 힘도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도 언제나 역부족인 약한 이임을 내가 알기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목회 사역 속에 하야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바로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가 예레미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암울했던 그 절망의 시대에 거룩한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사명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스스로는 다스릴 수 없는 내 안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릴 때에 내 삶이 위대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이 절망의 시대가 희망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죠.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민족의 예언자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만 속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레미야의 생명이 그 모태의 뱃 속에 잉태되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캔버스에 붓을 대고 선을 긋고 채색해 나가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무엇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형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끝을 통하여 붓을 통하여 표현되고 그려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그리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잉태되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지금 태어나서 내가 지금 살아오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음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빨리. 그리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태어나고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고 내 옆에 생명이 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이 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잉태하시고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데에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일 앞에서 바로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말씀을 받은 이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서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탄식, 하라고 하는 이 탄식,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일에 대하여 당황하고 너무 놀란 그 탄식으로 내뱉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성경은 라고 히브리어로 적었고 우리말로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예언자가 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아직 청소년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지는 바로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당시의 실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스스로 부름 받을 때에 자신이 무능력한 존재요,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결코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 세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면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었을 것 같고 더 신뢰했을 것 같고 한마디로 그들의 말이 먹혔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나돗 땅에 사는 힘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자로 소명 주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혼잡하게 사용하지 않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과 전하지 않을 것을 가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대상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감없이 순전하게 말씀을 전할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명자가 하나님께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예레미야에게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면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말하라는 거 말하고 하라는 것 하며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 의하여 내 능력이 어떤가를 평가받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그것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홀로는 무력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실력, 내 능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자리에서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소명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 결과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586년에는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그 안에는 종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가슴치며 슬퍼하는 유대인들의 한탄도 배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또한 예레미야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희망이 사라진 시대를 담당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흘렸던 눈물은 자기의 인생이 고달파서 흘렸던 그런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흘렸던 눈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슬픔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눈물,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사명자로 흘렸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시대, 이것은 예레미야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그 소명이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해야 했습니다. 북방 왕국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예언자가 거리를 성문을 다니면서 이 나라 멸망할 것입니다. 이 나라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저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해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 문제 때문에, 다가올 위협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나를 죽이겠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제 인생 앞에 있는 문제들을 아시잖아요. 내 가정에 있는 문제를 아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일들을 아시잖아요. 내가 직장 가운데 겪고 있는 문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소명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당신 이러다가 죄인으로 그저 끝나버립니다. 당신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것은 틀렸다고,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려니 분통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참고 인내하려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신앙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해야 할 말 하지 못하면서 가슴에 피눈물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음을, 내가 너를 성별하였음을, 내가 너를 세웠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인생 네가 사는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었고, 너로 하여금 내가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의 문제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시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한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살아온 내 삶의 발자취가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지요?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공허하게만 느껴지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고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희미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하기 쉬운 우리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드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붙들리시고 하나님 방식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든든한 반석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찾으며 주님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명을 붙드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명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반석과 같이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